새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이 한 해 건강과 또 강건함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강건하십시오. 한 해 강건하십시오. 한 해 강건하십시오. 한 해 어느 해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말씀,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먼저 주일 예배 말씀부터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냐? 물론 언젠가는 이 네 개 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0년 교회 비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품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세 가지 권면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복음서가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또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 어떤 연줄을 따지는, 족보를 따지는 것, 이것은 유대교의 요소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을 잘 보면 신약의 십계명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율법적이고 유대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태복음이 율법을 옹호하거나 유대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서는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복음서이지 절대로 유대교 경전이나 율법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 누가복음이 교회에 대한 복음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 하죠. 따라서 누가복음이 교회에 대한 복음서가 아니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고 언급을 한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 따라 18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선택하여 함께 깊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메시지, 곧 세례 요한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살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사건의 맥락, 컨텍스트가 무엇이냐를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 그 맥락, 그 컨텍스트를 기록한 내용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영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10절 사이사이에 그 문장 사이에 맥락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시간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아야지요. 1장과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옵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가 그냥 귀양하지요. 고향으로 그냥 떠나서 헤롯 왕이 화가 나 유다 땅에 2살이아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다시 나사렛이란 동네로 와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살았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처음에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국어 문법적인 측면대로 본다면 그때라고 한다면 앞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의 시간적인 연속으로 이어지는 중간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장 맨 마지막 구절 23절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차라리 2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하거나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에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참 좋겠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기자는 지금 우리 인간이 궁금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10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나사렛 동네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관계였을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티네이저,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인간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 인간의 관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10대, 20대의 삶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 관계도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내용에서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그때에, 이때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3장 1절,
3장 13절, 4장 1절, 4장 17절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한 단락 한 단락이 나갈 때마다 뭐뭐 할 때에, 그때에, 이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간의 앞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랑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에 란 표현은 어떤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 의문이 된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만족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인간 삶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적혀진 책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의 그때에 라는 표현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을 답해줄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지 못해서 축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데 그 축전을 중간에 직접 써서 보내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라 요한 1서에서 1서를 빼버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습니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내 조건, 내 상황, 내 논리에 맞춰서 읽고 해석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축전을 보내는데 좋은 말 하나 보내야지 라는 것에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2020년 한 해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주제 말씀을 여러분께 책카피로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뽑기의 한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좋은 운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니 한 구절 어디서 좋은 말씀 찾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적어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나의 시간, 나의 때, 나의 조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을 듣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 우리 인생에 나의 이때라고 하는 우리의 여정, 그것을 마치 1년의 한 에세이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특별히 오늘이 첫 번째 주신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2절 회개하라 라고 하는 표현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왜 회개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그는 그것을 선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3절에서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시대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와 매우 비슷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십자가는 구원을, 생명을 주는 상징이 되었죠. 광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광야도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유배지입니다. 죄를 진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광야로 내쫓아서 낮에는 강렬한 태양에, 밤에는 심한 추위에 노출시키며 야생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2절의 회개 선포 이후에 어떻게, 왜, 무엇을 회개하는지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3절에서 그런 회개의 방법론,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회개의 방법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외침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진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광야의 상징, 더욱더 강렬하게 나오는 성경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있지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야 했던 순례의 길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비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여정과 이 광야는 저는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길바닥에 내던진 존재처럼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죠. 고통을 주는 것도 여러분 직장과 가정 아닙니까?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여러분 직장과 가정 아닙니까? 한 집사님이 매번 저를 보면 목사님,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매번 반복을 하길래 저도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럼 그만두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이번엔 안 돼요. 다음 달에 제가 승진하거든요. 승진하고 그만둘래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상처, 아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가정 안에 가족원들 때문에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또 그들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 여러분 살아가는 그 공간이 광야 아닙니까? 이처럼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성숙하여지며 성장하여지는 곧 연단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단과 훈련은 하나님의 채찍과 당근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잘못했을 때는 꾸중과 처벌이, 잘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가, 이런 반복이 인간의 삶, 곧 신앙의 여정 속에 이루어지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드시고 꾸중하시고 혼을 내시는 것에 우리 하나님 된 자녀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모든 것이 갖춰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겪고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무서운 거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해줬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회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위선과 가식이 넘치는 나 율법으로 구원받았소 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밖, 성문 밖에 나가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광야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쳤던 그 회개의 광야로, 바로 그곳으로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자로서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이나 교리적인 규정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삶은 여러분 신앙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는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올 때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10시간 하면 구원받고 회개기도 5분 하면 회개 못 받는 것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회개기도의 시간에 비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신앙을 살아가라 라는 영적인 강력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사용으로 바꾸면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으로 거칠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고통스러운 장소이죠. 그러나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에,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에 있을 때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린 진정한 회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참된 회개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세례를 주지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성경을 필사하고 메시아가 곧 임재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 목욕을 하며 세례의식을 행했습니다. 사회랑 격리되어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유대 중심 사회하고도 로마 제국하고도 유대 종교 사회하고도 모두 대립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파의 지도자가 세상에 나와 당신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몰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세례 요한은 더욱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는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 나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입술로 얘기하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고 있어, 나는 율법을 매일 지켜, 나는 유대인이라는 관습과 전통과 교리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돌들로도 새들로도 인간이 아닌 존재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로, 내가 가진 수고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구원은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 공로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광야로 나와 회개하는 삶으로 천국이 가까이 올 때, 천국이 이곳에 임할 때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에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 손에 쥐어진 소유,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뭐라도 해보려고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인간의 의가 드러나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고 하늘에 자꾸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드넓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며 마지막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천국 이곳에 임할 때까지 회개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처럼 매일의 삶에 회개의 훈련, 늘 광야로 뛰쳐나가 천국을 임재하는 것을 늘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연동의 제단 가까이 올 때 그것을 늘 소망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하늘의 성취를 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지혜를 얻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 얻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구원, 오직 주님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2020년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철전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더욱 천국의 삶, 약속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는 광야의 절벽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잘 아오니 하나님, 이번 2020년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는 자, 주님의 권능만을 바라는 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